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들 이렇게 귀한 천국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둘째 날 첫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존재 가치는 진정 영혼을 태울 만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호흡할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여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진리 안에서 진리로 거듭나서 진리가 되어 진리에 의해 오직 진리만을 위해 아버지의 진리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와 부족한 저와 우리 아버지 귀한 아들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오늘 또 전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피와 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데 아버지와 성장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에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본문이 길어서 우리 간단하게 읽고 여러분들은 이미 말라기서를 다 여러 번 읽어봤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2절만 읽고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라기서 1장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함께 비교해서 봤었어요. 주제는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두 갈래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의 언약이에요. 레위의 언약. 레위의 언약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빛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항상 뒤에 있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이 사실은 그림자를 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밝다고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굴에서 자신이 그렇게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천으로, 그런 불의의 옷으로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모른 채 그것을 칭칭 감고 그 어두움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옷이라고 감싸고 있는 그 사람이 빛을 향해 나와야만 그때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이, 어두움의 옷이 진정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옷이고 죽음의 옷임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를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너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라고 할 때 그 새 옷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다.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옷이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미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실제로 삶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다. 그들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사랑이 되는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실 때 진정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라기 2장과 어저께 1장씩 봤기 때문에 말라기 2장과 데살로니가서 2장 3장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레위와의 언약이에요. 레위와의 언약. 그 이야기는 2장 4절에 있습니다. 2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레위의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레위와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언약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와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 레위와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은 종점이에요. 그죠? 종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평강.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다 이름의 완성으로 되어져서 이제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너희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와 함께 죽고 무덤에 너희와 함께 묻히고 너희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는 평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확인해 보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창조의 마지막 단계인 제7일의 단계, 육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제7의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함께 계심의 상태가 진정한 함께 계심, 연합되어짐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쉬지 않고 끝없이 샘솟는 내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기쁨, 희락, 화평, 이것이 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만들어진 우리 마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존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시작은 동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으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다시 또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직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7의 안식, 즉 생명과 평강.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쭉 이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창조했고, 그 변화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이 된다.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생인데,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시황처럼 그렇게 헛되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전부 자신의 것으로 바꿔서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새 자아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질 때, 그때 영생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영생은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변함이 없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인 이 땅지자 감옥옥자, 이 지옥에 살면서 이 지옥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옥에 살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이 지옥과 분리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곧 천국의 사람은 에녹처럼 그는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동선이 다르다는 뜻이고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겉사람은 보이지만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속사람이 진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판단하는 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레위 자손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레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과 하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인과 하신 언약. 근데 여기 왜 이 말라기서 지금 2장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2장 6절에 보면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
진리의 법이 자신의 입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 존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레위인이에요. 유일한 레위인. 그럼 왜 아버지가 여기서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2지파로부터 선택된 지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심판인 장자를 죽이는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나사로의 동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칭칭 감겨 있는 상태로 끌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그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끌어낼 때 마지막에 장자를 심판했어요. 장자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는 살려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는 대표를 뜻하고, 대표를 뜻하는 건 그 장자를 죽임으로써 모든 존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죽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어야 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죽었는데 그 모두가 다 죽은 것을 대신해서 죽은 게 장자다 이 말입니다. 장자가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진정하게 죽은 진짜 장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실제로는 십자가를 뜻하고 십자가는 곧 장자의 죽음을 뜻하고 그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오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소출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제사장을 선출하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 10분의 1을 모두 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10분의 1은 그 사람들 것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 그 장자는 왜 장자냐? 그게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째 아담. 아셨습니까? 첫째 아담인 장자가 죽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으로 죽고 둘째 아담으로 부활했죠. 첫째 아담으로 죽었다는 건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것인데 모든 인류가 죽은 것을 장자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때문에 살았으니까 너희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는 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아들을 아버지한테 서원해서 바치는데 아버지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를 바치라 하고 얘기하는데 가정에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장자를 바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희들 장자를 바치는 대신에 그 장자를 대신할 사람들을 내가 선별하겠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은 장자를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대변해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은 성결한 존재로 남아야 되고 성결한 그 레위인 중에서 그 레위인들이 전부 성막을 옮겼어요.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은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을 뜯고 다시 짓고 옮기고 하는 모든 일들, 그 봉사하는 일을 다 했는데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고 대제사장을 뽑아서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럼 레위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장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레위와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는 뭐예요? 예표하는 거지. 예표. 이렇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너희가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레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모세, 레위 지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원칙적인 측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원래의 것을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한번 걸러서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 화평함과 정직함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나와 동행했다.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여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레위 지파에서 뽑힌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민수기 1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로서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역할을 할 때 구약에서는 동물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살고 동물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예표로서만 남은 거고 실제로 온전한 중개가 되기 위해선 사랑만이 죄를 속하고 대신할 수 있다. 그 사랑만이.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까? 세상에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죽어서 너의 육체만 살리는 거예요. 너의 육체만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너의 육체의 죽음은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죽어서 너의 마음의 죽음은 어떻게 살리니? 내가 죽어서 너의 영의 죽음은 어떻게 살리니? 영의 죽음과 혼의 죽음은 어떠한 인간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사랑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건데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려면 내 영의 생명을 주고 너의 영의 생명을 살리고 내 혼의 생명을 주고 너의 혼의 죽음에서 너를 살리고 내 육의 죽음에서 너의 영의 죽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랑을 주는 그 존재는 반드시 영과 혼과 육이 그 상대방의 죽음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대가를 가져야 돼요. 그 가치를 가져야 돼요. 가치. 그래야 물을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여러분 집을 팔았다 그 집을 다시 가져오려면 그 집에 대한 대가를 다시 줘야 되는 것처럼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이 값으로 치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피는 생명이니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피는 그냥 우리 육체의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과 혼과 육의 피가 없으면 그것도 깨끗한 피, 성결한 피가 없으면 흠 없는 피가 없으면 어느 누구의 영과 혼과 육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는 누군가를 진정 이해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는 진정 누군가를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 선을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이웃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돈을 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히 갖다 붙여요. 가난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에게 돈 1,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몇 달은, 몇 년은 행복하게 살지 몰라요. 그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더 게을러질지, 그것을 받아서 용기를 내서 더 삶을 살게 될지, 그 돈이 진정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의 구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해요. 이 세상의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하고, 이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하고,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해요.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할 수 있는 것처럼 깝죽거리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제가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아버지 이름으로 열심히 예배도 보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널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뿌리가. 창조는 어둠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빛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록에 첫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할 수 없음에 존재했던 나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을 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지,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버지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처음에 나한테 얼마나 마음을 주고 노력을 했었냐, 그 의지, 그 열심을 되찾아라 라고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병든 것 가져오고 눈먼 재물 가져오고, 그것이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병이 든 짐승을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병든 존재로서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갖다 바친 최상품의 손대, 그 병든 존재로, 영원히 병든 존재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들 왜 나한테 병든 소를 갖다 바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를 보지 않아요. 그 소 뒤에 있는 그 존재, 그 소에게 전가시킨,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존재를 보고, 그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만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이 뭡니까? 내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본체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없는 원래 종이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의 겸손은 원래 자신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의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 지파를 따로 분리시키고,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봉사하도록 했죠. 제사장의 역할을 줬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레위와의 언약은 제사장과의 언약이라는 뜻이고, 제사장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과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과의 언약. 그 그리스도인과의 언약은 오로지 언제만 지켜지냐면,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지키고 진리의 법을 가지고 일술의 불의함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리의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는 불의함만이 가득 찹니다. 따라서 저는 아버지가 만드신 이 레위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지만 유일하신 참 레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진리의 법이고 그 십자가만이 입술에 불의함이 없으며 그 십자가만이 화평함과 정직으로 나와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그래 네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지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